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일곱째 달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35년에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도저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성전 공사가 멈춰지는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는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참 오랫동안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전 재건의 기회를 찾고 있었냐?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 지났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2 절에 있는 대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집은 아주 판벽하게 그 판자와 판자를 이어붙이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아주 집을 화려하게 멋있게, 자기들의 집은 화려하고 멋있고 좋게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3 절부터 5 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편의대로 판단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온갖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이긴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아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탐욕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건데, 이제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그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니고 나의 일을 할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6 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하게 했죠. 가뭄이 들게 했고 한재가 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6년 동안 게을르게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들의 집만 화려하게 짓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빨리 속히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죠.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못하게 하려고 재앙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이제 연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연단을 위한 것이면 계속해서 인내하고 강해져야 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핍박인지 그럴 때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이죠. 이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소서. 혹시 하나님께 소홀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게을르게 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